하나님의 말씀을 빌립보서 4장에서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빌립보 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명예의 전당이라는 게 있어요. 명예의 전당. 특별히 스포츠, 예술, 이런 분야에서 좀 탁월하게 두각을 나타냈던 분들, 그 분야에 많은 수고를 했던 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이제 전시관, 박물관처럼 지어서 그 이름을 거기다 헌액하고 오래도록 기념하는, 이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다고 하는 것은 그 분야의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서 명예로운, 새해를 시작하면 이야기했지만 세상에서의 별, 세상에서 스타가 원하지만 그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서 별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의 주인공이 된다. 그런 의미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이, 짧은 삶이, 김종길 선교사님이 이렇게 4박 5일 지나면서 그분의 말이 제일 가까이 이렇게 다니니까 민도르에 100개가 넘는 교회, 그리고 다른 지방에 또 수십 개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정말 많은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그분은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가면 더 많은 상을 받을 텐데 뭘 오늘 걸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그냥 목숨 걸고 하는 것 같아요. 목숨 걸고. 마지막 말, 몬테메일 도학교에서 예배를 끝나니까 깜깜해져서 차가 출발을 합니다. 가다가도 고장이 났었는데, 가다가도 고장이 나가지고 보니까 이 너트가, 버스 앞바퀴 너트가 다 풀려, 하나는 도망갔고 나머지는 손으로도 풀려도 이게 손으로 풀릴 만큼, 아무튼 그 정도 이 털털거리는 차를 수리해 가면서 다니는 차인데, 출발을 하는데 그 선교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이 브레이크가 안 되는데 그냥 가요.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마음에, 여기 지금 우리 16명, 여기 한 20명, 거의 40명에 가까운 버스에 타게 됐는데, 제가 자동차를 잘 알으니까, 이 자동차는 이 브레이크 고장 나도 이렇게 내려갈 때 1단을 놓고 천천히 내려오면 전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래도 여기 지금 40명에 3명이 달려 있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차를 넘어가는데 시장에 들러서 이 사람이 밧줄을 사요. 이렇게 줄다리기 하는 밧줄을. 그보다 약간 가늘은 거. 물어봤어요. 왜 삽니까? 그랬더니 비가 좀 와가지고 미끄러워서 못 올라가면 끌어야 된대. 40명이니까 그냥 전혀 걱정 없어요. 잡아서 끌 밧줄을 이제 갖고 간 거예요. 작년에 갔을 때는 그 길이 이제 비가 오는 바람에 무너져서 못 갔는데, 그 무너진 부분들은 보강을 해서 널찍하니 잘했더라고요. 그런 길인데 글쎄 브레이크 봐요. 이거 어떡하지? 이제 성도들은 하나도 모르고 이걸 나한테만 이야기하냐고. 내가 지금 만약에 사고 나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감당하라고. 근데 그분을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이 돼요. 이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겠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겠다. 어떻게 보면 선교사로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일들을 많이 한, 그런데도 많은 교회에 드러나지 않은, 왜냐하면 이분이 교단 파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몇몇 작은 교회들이 모아서
그냥 교회들이 파송해 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계적으로 크게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엄청난 걸 이루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동이제 민도로인데, 서민도로에 신학교가 있고 민다나오에 신학교가 있고 바닐라 우에 또 신학교가 있고 캄보디아에 신학교가 있고, 그래서 자기는 1000개 교회를,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너희들도 1000개 교회씩 세워라. 너무 쉽다. 한 신학교를 세워서 100명의 제자들을 양육해 키우면 이 아이들이 또 가서 100명을 세우면 1000명은 1000개 교회 금방 아니냐. 아, 이렇게 복음을 위해 뛰는 사람이 있구나.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초계같이 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는 그런 것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지만 그런 일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그 열정들이 조금씩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와 담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참 유행했던 도전 골든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고등학생들이 나타나서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다 풀고 마지막에 골든벨을 울리면 성공하는 건데, 그 골든벨 프로그램 가운데 OX 문제가 있어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쉬운 것 같은데 조금 함정이 있는, 그래서 80%는 1위로 가면 20% 이런 그 OX 문제가 있고, 아니면 전체가 많이 갈 수 있는 절반씩 나누어지는 난이도가 높은 그런 OX 문제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건가 분명하게 요청을 하세요. 나는 여전히 세상 편에 있는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가, 이런 거죠. 근래 보통 지금부터 한 20년 이 정도간에 아프리카에서는 인종 청소처럼 기독교인들을 엄청 많이 학살을 했습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기독교인들을 엄청 많이 학살했습니다. 근래에 이제 조금씩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요.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언제나 드러날 텐데, 그런 걸 들으면 사실 분노해야 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들과 같이 신앙을 갖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 취급을 못 받고 핍박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학살을 당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일어난 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마지막 날 아침에, 목요일 날 아침에 출발을 해서 그 원주민들 가운데 망이안이라고 부르는 족속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맨 오랜 옛날 2차 대전 전에는 그 넓은 땅을 차지하고 살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이제 나라에 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 내 땅 하고 긋고 등록을 하니까 그 사람들 땅이 됐어요. 거기 살던 사람들은 아무 힘 없이 산지로 밀려났어요. 나라가 그들을 위해 100년 동안 무상으로 쓸 수 있다고 산비탈 땅을 살게 했어요. 그렇게 밀려났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정말 가난해요. 근데 그 땅마저도 개발이라는 것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이 있어요. 더 깊은 산에 가야 되는데 더 깊이 못 가고 이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그 마지막 장면은 청계천 시대, 우리나라의 청계천 시대 같은 그런 땅이. 근데 마침 비가 온 다음이라 비가 척척, 돼지를 메어놨고 닭이 막 다니고, 우리 청년 하나가 거기 얼마나 미끄러운지 빵을 이렇게 들고 갔는데 거기 넘어졌어요. 빵이, 그때는 처음에 갈 때는 넘어진 청년만 생각을 했는데 거기 보고 나니까 이 빵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나와 무슨 상관이라고요? 과연 그렇게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도 될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 내가 잘 사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들을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들을 위해 누군가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안 보니까, 못 보니까, 나는 지금 여기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 보면 핸드폰 이것밖에 모르니까
거기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뭐예요? 그럼 그렇게 살다가 죽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바다를 건너서 유럽에 도착한 첫 번째 성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를 그냥 간 게 아니고 원래 유럽을 갈 꿈도 안 꾸고 생각이 없었는데 꿈을 꿔요. 환상을 봐요. 그 들어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줘라. 우리를 좀 도와다오. 그렇게 해서 바다를 건너간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예요. 몇 가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를 귀신 내쫓아줬다가 그 주인한테 미움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그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니까 감옥 문이 열리고, 그리고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이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니까 우리 여기 있다. 자살하지 말라. 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사건들이 이 빌립보에서 있었습니다. 그 빌립보에 가서 안식일 날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거기에 자주상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첫 번째 루디아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에 충성된 일꾼 두 사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실 이 문장에는 자세히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데, 이 두 사람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데 가끔 부딪힌 것 같아요. 주의를 하다 보면 서로 부딪히잖아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그래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티격태격해요. 늘 그렇잖아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성도들이 있을 때 뭔가 한 가지 할 때 마음의 생각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일 때문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 편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새벽 예배에 사실은 몇 분이 못 나오세요. 실명을 거론하면 불편한데 최황림 권사님은 우리 교회가 개척한 다음에 첫 번째로 오신 분이에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이제 조카들, 친조카, 사촌조카, 청년들 4명이랑 교회를 개척했는데 3월 달에 개척을 하고 5월 달인가 6월 달에 오셨어요. 제가 여기에 등장하는 이 성도들 생각하면서 유오디아, 순두개, 오늘도 매일처럼 새벽 제단을 빠지지 않고 지키세요. 이 이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은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 편에 서서 주님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오늘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장면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40일 동안, 그리고 십계명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내려와 보니까 가관이에요. 백성들이 40일 동안은 그동안을 못 참고 금가락지 다 가져다가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큰일 났어요.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났다. 대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써주신 돌판, 그것을 집어던져요.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도 화가 나요. 이 백성을 내가 진멸하리라. 그때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실지라도 이 백성들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에게 와서 너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길 사람들 이쪽, 그냥 지금처럼 살고 싶은 사람 이쪽, 이렇게 두 편으로 가릅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들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을 반대편 쪽에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다 멸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 편에 서겠노라, 나와 내 집은 주님 편에 서겠노라, 이런 다짐을 가지고 내가 서 있는 공동체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심 없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올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어느 날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내일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인류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얼마나 지금이 마지막 날 일보 직전인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살아야 되겠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음, 능력, 자유, 사랑, 은혜, 용서, 이런 거대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를 복종시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우리는 잠깐 준비해 갔지만, 익숙한 것을 가지고 왔지만, 필리핀의 신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아까도 봤지만 전에 갔을 때보다 차원이 다르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요. 우리 선교팀이 오면 그 선교팀들이 가지고 온 프로그램과 자기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서로 섞어서 아이들이나 그 군중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잘 배치해서 효과적으로 진행을 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물론 그런 것들이 늘상 있어서 그 아이들이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같이 영접기도 하면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따라하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러는 동안에 그 아이들 하나하나의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이, 말씀이 심어지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게 합니다. 찬양팀 전체가 그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때로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품업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이 한 영혼의 소중함이 내 마음속에 느껴질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사도 빌립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의 여성들 가운데, 물론 그 앞에 나오는 자주장사 루디아도 있지만, 이 여인들이 얼마나 초대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든지, 복음을 위해 평생을 살았든지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하나님 책에,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표현하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한다. 나와 멍에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같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에 기도하며 계획을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갈 때 그 목회의 동력자가 되어서 주님 목사와 내가 멍에를 같이 하겠습니다. 선교사와 멍에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모여져서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닐까. 이번에 갔다 오면서 느낀 건 약간 좀 가까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아프리카 같은 데는 우리가 엄두를 못 내잖아요. 너무 멀으니까, 비용도 많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보면 오히려 민도로는 적당하지 않을까. 비행기를 4시간 15분 타고 1시간 반 차 타고 또 2시간 배 타고 또 1시간 반 차 타고 그 다음에 열방신학교에 도착을 해서 다시 또 거기서 2시간씩 3시간씩 이렇게 산지로 온종일 돌아다니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될까? 그 영혼도 나와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똑같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우리를 등떠밀어 그리로 보내는 것이 아닐까. 시간과 돈과 그리고 그 모든 열정들을 쏟아부어서 그 불편한 삶을 주님이 왜 우리에게 요청하실까? 여러분, 한번 다녀오면 우리 영성이 맑아지고 우리 영이 뜨거워집니다.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선교에 구경만 하고 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쭉 흘려보면서 올해는 우리 소은이가 다 편집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영상 편집 같은 건 이제 제가 도저히 못 따라갈 때 사진을 이렇게 쭉 순서를 이제 먹여주느라고 살펴보게 됐는데, 제가 이제 카메라를 갖고 가면 이렇게 그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모습을 찍고 싶어요. 근데 이게 핸드폰으로 찍으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먼 데 있는 아이들을 줌업을 해서 하면 흔들려서 선명한 영상이 안 나와요. 카메라를 이렇게 잡아야 흔들리지 않고 영상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사진들을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찍어봤어요. 카메라로 찍어서 그 아이들 얼굴 보면서 마음이 저절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장차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이 기도가. 멍해를 같이 한다. 선교사님들과 멍해를 같이 하고, 교회와 함께 멍해를 같이 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짊어져야 할 멍해는 뭘까? 때로는 눈물의 기도요, 때로는 다 용서이고, 때로는 사랑이고, 때로는 물질적인 도움의 손길이고, 때로는 어떤 우리의 말 한마디도 그들에게 중요한 힘이 될 것입니다. 소통을 하는 방법이 너무 많더라고요. 갔다 보니까 우리 김희선 목사님이 그러셔요. 다 중계 방송 봤어요. 그래. 어떻게 해요? 거기에 우리 따라다니는 이제 신학생들 가운데 한 사람이 늘 찍어요. 근데 같이 이제 목사님들이 몇 분 따라다니는데, 그 목사님들이 페이스북에 다 올리고 계속 중계가 돼. 생방송처럼. 그러니까 여기에 연결된 분들은 다 봐요. 아이들이 이제 다 끝나고 해변에 왔는데 뭘 열심히 찍어요. 뭐 하나 했더니 그 목사님들이랑 소통을 하는 거예요. 사진 짤막하게 찍어가지고 서로 이제 주고받고, 우리 여기 왔습니다. 잘 대답을 들었어? 누가 했어, 그거? 민선이가? 안 했어? 찍기만 했어? 승현이가 했는데. 승현이 어디 갔어? 주여, 너무 시키가 선교 갔다 오더니 멍해를 같이 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성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마음속에 새겨보십시오. 난 주님 앞에, 난 교회를 위해, 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 어떤 충성을 하고 있을까? 주님은 충성을 엄청 강조하세요.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 하나를 살리는 그 일을 위해 충성을 강조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그 충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여름의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일이 된다면, 오늘 이 여인들처럼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도학교 성도들의 이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 그래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